우리 다니엘서 9장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9장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의 패러다임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이해해서 한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이 되는데 징조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3시간 나눴고 그것을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이합전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한 일에 마지막에 있는 다니엘이 말했던 한 일에와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에 대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징조에 대한 개요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우리가 도표를 우리 함께 완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끌어갈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 달력을 그 안에 담고 있는 72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다니엘이 말했던 그 72일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72일의 그 기준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72일을 말씀하시냐. 그래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2일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내 백성, 그 백성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1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합전에 우리가 그 70일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은 그 69일에 동안에 되어질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의 군대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커다란 어떤 그 초토화되는 그런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열방과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쭉 풀어지는 가운데 27절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의 그 첫 개요의 시작이 누구냐면 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요?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어떤 문제가 항상 또 개입이 되냐면 성전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개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근데 한 일에는 몇 년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7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한 일의 언약을 맺다가 한 일의 언약을 맺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중간에 보면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일의 절반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의 절반 동안에 이 기간은 뭐예요? 3년 반을 지금 말하는 거죠. 3년 반. 그 다음에 일의 절반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어떤 일을 행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무엇을 하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러니까 그가 정체를 드디어 드러내면서 뭐예요? 날개를 의지했다. 그에게 어떤 세력이 주어지면서 그가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풀어내시는, 역사에 풀어내시는 굉장한 수준의 어떤 심판적 재앙들이 쏟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 이 일의 절반에 그가 성전에 나타나서 포악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것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 무엇을 쓰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딱 써놓으시고 중간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돌아간다면,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한 개요를 들려주시면서 세 블럭의 아주 중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힌트처럼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24장 4절부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들려주셨어요.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였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기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미혹이 일어난다. 디셉션이라고 하는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했냐면 그 다음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는데 이때 뭐냐면 온역, 즉 전염병이 일어난다. 전염병.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냐면 어떤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핍박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쭉 지금 나열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천체계에 어떤 진동이 있게 된다. 천체계에 진동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쏟아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될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개요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절체면은 기만과 전쟁과 기근, 온역과 전염병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24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4장 8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하나의 서론 부분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론처럼 드러나면서 그 뒤에 이어진 것이 배도와 배교의 역사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핍박의 역사들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쭉 가는 가운데 15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분명히 다니엘을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그 70일에 대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어떤 존재가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거든? 거룩한 것에 서거든.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체를 드러내서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겁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환란의 본격적인 중반부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21절에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환란이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바로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절차는 평화 조약을 한 이래 동안 맺다가 그 다음에 뭐요? 이래의 절반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거룩한 것에 자기가 서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또 어떤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또 맞물려 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봅시다. 자, 그대로 24장을 접고 가면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의 종말적 징조를 함께 더불어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봅시다. 2장 3절부터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곧 뭐냐면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냐면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때부터 뭐요?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5절을 또 적어놓으세요. 자, 불법의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되냐면 짐승 경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경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면 계시록에는 어디와 연결될 것 같아요? 13장과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여기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절묘한 조합을 맞으면서 무엇을 해요? 짐승 경배에 대한 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요? 표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몇이든 죽이게 되는 엄청난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다시 24장 29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대환란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수준의 어떤 그 환란의 본격적인 환란이 끝날 무렵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엄청난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격변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런데 그 사건은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거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떤 일입니까? 주의 재림이 일어난다. 주의 재림. 자, 환란의 끝부분에 뭐냐면 주의 재림이 일어나면서 주의 재림은 곧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말하죠?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총체적인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말하면서 항상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징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항상 마지막에는 무엇에 대한 비유로 딱 끝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는 항상 말씀을 끝나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라의 국화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의 국화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일정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기이한 사건 하나를 행하시죠.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과실을 맺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러라. 그러니까 때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뿌리부터 마른 것은 마르게 된 것을 제자들이 다 그 다음날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들려주신 거예요.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뭐요? 가지가 다시 나고 뭐요? 잎사귀가 다시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어떤 것을 알라고 말하면 인자가 문 가까이에 곧 이른 줄을 알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드러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에 대한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징조들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징조들이 함께 무르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러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가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풀었어요. 그가 나타나면 그는 누구다? 적그리스도. 이 사람의 실체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한 이래 동안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래의 절반에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 한 이래가 어떤 나라와 관계가 있냐면 이 언약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언약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이것을 전 3년 반 또는 여기는 또 후 3년 반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전에 우리가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6장을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자, 6장에 드디어 무엇을 말하냐면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봐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마지막 역사가 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꼭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 이미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여러분 절처음에 다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날 때는 국부적인 하나의 지역에 의해서 단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일어났어요. 한때 반짝 일어났던 흑사병과 같은 것도 중세시대에 어떤 그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지진도 뭐 어떤 국부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질병이 이제 지구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전 지구의 역사에 온 지구의 전체적인 영역에 미칠 만한 그런 수준의 전염병은 이 코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한번 나타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우리는 한번 나타나면 몇 개월이면 회복될 거라고 우리는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 어떤 것이 일어나면 회복될 조짐이 딱 있어 보이고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약이 개발되고 좀 끝날 거다 하는데 갑자기 어시가 등장했어요. 오미크론. 엄청난 어떤 게 또 나타나서.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는 뭐냐면 이 변이되는 이 속도를 무엇이 못 쫓아가냐면 의학적인 어떤 그 대책이 지금 못 쫓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오미크론으로 끝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여러 개 말했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 그래서 말의 속성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일단 달렸다면 그것의 말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성취하고자 하는 고을에 이르기까지 말은 속성이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달리는 것이 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딱 인을 떼는데 계속해서 어떤 것이 등장하면 말들이 등장해. 마지막 시대는 말이 많아요. 하여간 말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흰말이 등장해요. 그렇죠? 흰말이 등장해요. 자, 흰말이 등장하는데 그가 활을 가지고 뭐요? 계속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의 정체, 이 흰말의 정체는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도 절체 뭐냐면 미혹과 거대한 기만이 있게 될 것이다. 디셉션을 가장 마지막 시대 징조의 첫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전 시대와는 어떤 차원이 다른 엄청난 수의 우리는 기만과 미혹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통째로 교단이 넘어가고 통째로 막 신학교가 넘어가고 엄청나게 어떤 진리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세대가 막 함께 막 무너지는 엄청난 수준의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가중에 뭐요? 그 기만과 어떤 그 미혹의 결정적인 어떤 그 거대한 한 세력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흰말을 탄 자예요.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인해는 흰말은 그럼 뭐예요? 미혹이면서 뭐요? 적그리스도적 어떤 그런 기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뭐예요? 붉은 말입니다. 그렇죠? 붉은 말은 탄 자가 무엇을 가졌어요? 칼을 가져요. 그리고 큰 칼을 받아가지고 온 땅에 무엇을 제하냐면 화평을 제하더라. 그렇죠. 점점 사람들 사이에 뭐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어떤 분노들이 막 일어나.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조용히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분노가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전보다는 더욱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분노의 수위가 넘어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뭐요? 사단이 거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사단적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계속 경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잃지 않아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늘 잃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늘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붉은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갈등과 충돌이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제 전쟁의 징후들이 준비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유튜브의 영상들이 있죠. 뭐냐면 중국과 이제 거대한 두 나라 그 미국과의 어떤 충돌, 그 다음에 어떤 미국과 또 러시아의 어떤 그 세력의 어떤 그 미묘한 충돌 어떤 그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지 실제적인 그 지역의 중심에는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런 일들이 예전과는 무엇인가 미묘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번 전쟁이 터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강대국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러니까 전쟁이 한번 끝나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뭐예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은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뭐냐면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 주님이 다 했던 말입니다. 주님이 했던 말과 사도 요한이 말했던 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현저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육적 기근도 있겠지만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많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홍수시대처럼 인터넷에 어떤 것이 찾아오지만 진짜 그것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근이 찾아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죠? 청황색말입니다. 자, 청황색말. 청황색말은 무엇입니까? 온역과 사망과 이런 것입니다. 전염병 이런 것입니다. 탄자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뒤에 무엇이 따르냐면 사망이 따라요. 그러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탄자 이름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렇죠?
온역과 어떤 이런 일들이, 사망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들이 무엇을 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때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지역마다 나타나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4분의 1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띈 데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핏값을 갚아줄 것을 원하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거대한 핍박의 어떤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기독교적 세력, 반기독교적 어떤 이런 핍박과 어떤 이런 박해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9세기, 20세기를 살아오는 동안의 순교자의 숫자보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기 동안의 순교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미 또는 모슬렘권, 그 다음에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어떤 이런 아래서의 어떤 그 순교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무르익게 된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배교와 배도의 일들이 있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미운 물건이 되리라. 주님이 했던 다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해와 달과 별들의 총체적인 붕괴 사건이 일어나죠.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그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과 이런 모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무엇을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총체적인 격변입니다. 총체적인 격변.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뒤늦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견디고 승리할 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아니 7장이에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린 양의 피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 나오는 일곱인은 무엇이냐면 환란의 전체적인 개요를 담고 있고 동시에 환란의 소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환란의 소름부이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담고 있다. 제가 개요를 담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을 딱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곱 번째 인은 것은 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인 자체는 뭐냐면 일곱 나팔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까지 떼었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일곱 개의 나팔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불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일곱 인 안에 다 끝나요. 일곱 인 안에 전체적인 개요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란의 개요이면서 환란의 소름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뭐다? 일곱 나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곱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8장 가보세요. 자, 8장 가보면 여섯째 인까지는 딱 6장에서 떼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은 어디서 떼냐면 8장에서 떼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무엇을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렇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일곱 개의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사실은 일곱째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또 봅시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2학전에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팔 첫 번째 나팔은 뭐예요? 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이런 피가 어디에 쏟아지냐면 주로 땅에, 그 대상 자체가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 수목과 나무와 이런 수풀과 이 나무 뭐 이런 것에 땅에 3분의 1을 태우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뭐요? 4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뭐요? 굉장히 이제 넓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4분의 1이었어요. 이제는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계시는 징조는 점진적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확대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땅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바다입니다. 자, 바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바다의 배와 이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깨진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대상이 어디냐면은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래서 강들과 물샘입니다. 물샘에 떨어진데 3분의 1이 또 나오죠. 그러죠? 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에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무저갱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오냐면 3절에 황충이 올라온다. 무저갱에서 황충재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황충재앙이라고 말하는데, 무저갱에서 이 황충때가 일어나면서 이것에 공격하는 타겟입니다. 타겟이 있는데 뭐라냐면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목은 해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존재가 타겟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이냐면 5달 동안만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 저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저들을 피해갑니다. 아무도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러니까 황충들의 그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둘 다 사실은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트로이어 뭐예요? 파괴자. 그러죠. 황폐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죠. 디스트로이어.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보냐면 영적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누가 죽게 타겟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엄청난 수준의 영적 공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황폐케 돼가지고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13절에 보니까,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개의 나팔을 딱 지나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화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황충재앙이 첫 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첫 번째 화가 되고, 이제 9장 12절에 이제 봅시다. 다섯 번째 이제 그 나팔이 딱 끝나고 나서 12절에 이런 말을 그래서 나오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다.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결박된 천사가 놓이면서 15절에 드디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전쟁에 동원된 숫자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뭐예요? 마병대 숫자를 들으니 2만만이더라. 약 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함께 개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그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뭐요? 일시에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죽느냐? 봐보세요. 18절에 17절에 볼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불과 유황과 연기가 어떨 때 나오죠? 폭탄이 터질 때 주로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그 전쟁이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 이것이 몇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으면서 그 세 번째 화는 몇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곧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 대접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을 뭐요? 마지막 나팔이죠. 이건 자, 제가 지금 의미가 있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면서 이 나팔을 뭐라 하냐면 큰 나팔이라고 말을 해요. 큰 나팔. 이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고 이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환란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자, 7절에 봅시다. 10장 7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이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다 완성되는 날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애언의 성취가 일곱 번째 나팔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장 15절에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야,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은 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세상의 주권이 바뀝니다. 뭐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나팔이 큰 나팔이 부러질 때는 뭐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팔이 부러질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저랑 이렇게 그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중심으로 집에 가서 섬세하게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해야 돼. 차분차분하게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소화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15장 숫자 옆에다 뭐라고 적으라고 했냐면 부활장 또는 소망장이라고 적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58절이나 되는 장황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15장 50절 결론에 있는 부분들을 서서히 봅시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스터리, 놀라운 신비 하나를 들려준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이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뭐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다시 부르리라. 바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계속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보냐면요. 자, 데살로니가 우리가 어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종말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야기랑 제가 한번 맞물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이 지나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런데 요단을 딱 들어갔고 첫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아닙니까? 그러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그런데 지금 침략하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인데 수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죠.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를 몰고 들어와.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 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똑같이 사실은 그 이름이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음가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제 여리고의 첫 성을 공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주시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무엇을 해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절치면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날에는 뭐요? 크게 나팔을 불면서 뭐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서가 무너지고 그 드디어 뭐요? 그 가나안 땅의 주권이 바뀝니다. 누구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드디어 기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함께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진짜 군대 장관이신 여호수아의 진짜 본체이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온 땅을 당신의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군대들이 함께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업으로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진짜 약속의 땅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은 몇 개의 대접을 담고 있다? 7개의 대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여러 번 좀 들으니까 조금 낫죠? 자, 16장으로 갑시다. 자, 16장. 계시록 16장을 합니다. 이것이 7번째 대접이면서 마지막 3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죠. 자, 16장. 첫 번째 이제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 속성상 떼는 거예요. 떼니까 서론적인 무엇인가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나팔은 불면서 본격적으로는 전진하는 거죠. 환란의 중반부를 말하고 대접은 결론입니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환란의 결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다 붓는데 어디다 붓습니까? 대접을 땅에 부어요. 자, 그래서 이 학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 여기에다 그 대접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어떤 날부터 일반적인 환란들이 쏟아지고 모든 지구촌의 총체적인 영역 안에 이런 자연계의 어떤 이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함께 밀려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르기 시작합니다.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황충재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쯤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히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들이 등장하고 이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땅에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타겟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 타겟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 처음에는 일반적인 재앙인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절점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나온 것 같더니 이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이 모세의 기적을 따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오냐면 애굽 온 전역에는 이제 막 파리떼가 득실득실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적인 엄청난 그 분노도 쏟아지지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강력한 보호와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 이런 시대에 살면요 엄청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이전에도 없고 창세 이후에도 없는 예전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강력한 권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다 드러나 버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분께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그렇죠. 바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쏟으니까 아까처럼 3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 뭐요? 모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출애굽의 재앙과 비슷한 면모가 있죠. 피재앙도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고 흑암이 찾아오고 종기가 막 있고 이런 일들이 비슷하네요. 우박이 쏟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있을 때 마지막 그 구원의 한 모형을 무엇이 그대로 담고 있냐면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계시록을 봐도 구약이 보이고 구약을 봐도 마지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 여기에서는 실제와 성취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강과 물샘. 아까 아침에 강과 물샘이 있었어요. 강과 물샘에다 하니까 여기서도 역시 뭘로 다 피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 8절에 대접을 어디에다?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뜨거워져요. 점점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굉장한 사건들, 서서히 어떤 전조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어디예요? 이번엔 짐승의 왕자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픈 것과 종기가 난다. 독종에 대한 재앙이죠. 짐승의 보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아까 제 유브라 전쟁에서 3분의 1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번엔 어디입니까? 유브라 강이 마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이면서 실제적인 전쟁이 함께 맞물려 있는 지구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많은 나라의 군대와 민족들을 누가 모으는가를 봐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면 사단적 모든 이 계계에서 민족과 나라들의 모든 큰 왕들이 어디로 몰려드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을 둘러싼 이런 예언이 누구가 예언하고 있냐면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고 요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 스가랴서 14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또 요엘서를 보면은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의 전쟁이 어디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런 이야기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에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요? 되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 마지막 말씀이 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번째 대접은 마지막에 딱 끝나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끝났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진노가 다 끝났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이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들려주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그렇죠? 7절에는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곱째 인이 떼되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뒤에 이제 보완해가지고 17장 18장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미스테리한 일들과 그것에 대한 멸망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도표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꼭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현상학적인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뭐요? 이 전체적인 모든 패러다임의 어떤 타겟 자체가 뭐요? 일반적인 것처럼 절정에 풀리지만 뭐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는 완악한 세력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격변이 계속 진동되고 계속 뭐 강화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아하,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 뭐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한 진짜 실제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의 찰나이면서 순간적인 거예요. 진짜 실제는 영원한 거예요. 진짜 실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쇠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흔들 것인데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영원히 남을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시면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퀘스천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정말 성도의 삶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나눌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슨 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시면서 삽입장들을 두셨어요. 6장과 7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8장과 9장에서 7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장에 삽입장을 두셨어. 그 다음에 9장과 16장 사이에 거대한 또 삽입장들을 두셔서 무엇을 담아놨냐면 이런 일들이 풀어질 때 정말 성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그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